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허락하신 평안과 위로로 마음을 가득 채워 은혜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귀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충만하니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에 만족하자. 감사합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하려 했으나 정부 지침상 2주 연장을 해서 저희도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2주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부터 아니죠, 넷째 주가 되겠네요. 10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으니까 넷째 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잡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올곧이 서서 우리가 되도록 24일은 10월 24일은 현장 예배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거룩함을 늘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되도록이면 24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셔서 자신의 철저한 방역의 지침을 잘 따르시고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그리고 스스로도 잘 처신해서 우리가 24일 날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불과 석 달 남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모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63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늘의 것에 만족하자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악한 모습은 반드시 멸하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고 산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갖는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것에 만족하자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자의 큰 복된 삶의 뭘까? 복에 된 삶의 이루어진 그 내용이 뭘까? 그것은 예배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 복됨이 뭐냐? 땅의 것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우리가 완전히 찾아도 그걸 찾았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를 갈망한다. 그래서 앙모한다. 갈망하는 사모함이거든요. 왜 그러냐? 주님의 샘물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한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의인으로서의 가장 큰 복된 삶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한 삶이 뭐냐? 예배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찬양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쉽게 이러한 2주 연장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로서 10월 24일은 되도록 현장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함께 그날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자로서의 또한 사역자로서의 주된 임무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래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배경이 있었고 능력이 많았어요. 그는 그 능력과 배경으로 관리자가 되고 마는 유대인의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비방하는, 유대교가 아닌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잡아 오는 거였어요. 그 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삶의 배경과 능력이 있어서 그는 충분히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배경, 자신이 가졌던 능력이 또다시 목마르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것을 만족하게 되어서 자신이 가졌던 배경,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하늘의 것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저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야겠다, 복음을 알게 하겠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은 포악한 자였다. 자신은 정말 티끌만 못한 자다. 지금의 이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라는 자신을 낮추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만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만 그는 복음의 사회의 길을 걷는 거였죠. 그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위대하고 더 나을 수 있지만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디에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만족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힘쓰고 애써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존귀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돈으로, 이름으로, 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돈, 이름, 권력을 가졌다 해도 다 죽습니다, 인간은. 잠시 누리는 것이죠. 거기에 목매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삶이죠.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내 이름이 드나니는 것이 필요치 않다. 내가 가진 권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이에요. 삶의 내용이. 그러나 하늘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즉 예배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이 믿음의 소망이 가득 채워져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해 봅시다.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스스로 하늘의 것에 대한 만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에 끝없는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다스림과 정복과 번영과 충만의 그 욕심은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내 이름을 드높여야겠다.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가져야겠다. 라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거고 이름을 드높이려고 공부하는 거고 힘을 기르려고 애쓰잖아요. 그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세가 돼버려요. 하는 것에 만족한 사람은 그것이 주신 것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복음의 사역, 하늘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돈, 이름, 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거는 의인뿐이 아니라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일해요. 그래서 그걸 쟁취하고자 애쓰고 경쟁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에 만족한 의인은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내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욕심의 용어를 쓰니까 좀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럴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하고 하고 내가 뭐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뭐 자신의 맡긴 일을 하는 것은 다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에 만족을 해서 그걸 찾고자 욕심이 끝없고 지나치게 그쪽으로 나가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지나친 욕심, 끝없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인이, 근데 이 욕심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점, 하늘의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요 근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악을 가질 수 있는 그 욕심, 지나치고 끝없는 욕심,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나는 나에게 정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라고 모르지 않는데 스스로 자꾸 하늘의 것보다 돈이 더 나에게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서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도 뭐 처음부터 주님 만나고 확 변해서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복음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또한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 자꾸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 처음부터 확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 믿음의 선배는 다 그래요. 성경이라서 글로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뿐이지 그의 삶은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뻐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돈에 빠져있고 어떨 땐 이름에 빠져있고 어떨 땐 힘에 빠져있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버리자.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했으니 지나친 욕심을 버리자. 그래서 하늘의 것에 만족을 하자 라고 자신의 길을 자꾸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가다 보면 험한 길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해를 주는 건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해를 주고 달을 주고 공기 주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주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정적인 열심을 가졌는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배경과 능력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더 쉬워요. 근데 버립니다. 험한 길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신앙의 삶이란 험합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하늘의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즐거운데, 이 영혼이 깨어있는데 죽음을 이긴 것을 아는데, 나는 죽음을 이긴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알기 때문에 험한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함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선한 욕심, 내가 아주 의로운 욕심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뭐 지금 돈을 벌고 이름 얻고 권력 얻는 걸 가정을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의로움의 욕심을 지나치면서 벗어나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애쓰시고 교회 운영조차도 그 능력으로 감당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하고 보배롭다고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실 때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의 입술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손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자들, 헌금하는 자들의 손길을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의 마음, 소원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사 응답하여 축복의 역사가 그의 삶을 주님의 평화 위로가 가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의 변함없는 역사와 성령님의 매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늘의 것에 만족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